할렐루야, 천정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두 번째 시간 성경의 주제에 관해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저술되었죠. 그 40여 명은 각기의 직업도 다르고 또 출신도 다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을 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이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백성만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 사람이 사는 중동 지역이 로마 사람, 헬라 사람,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지역 사람, 애굽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의 국가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이런 지역에서 결국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가 성경을 그 번역에 귀하게 쓰이게 됐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일부는 또 아람어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3개국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 책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이 주제입니다. 구속주이심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주라는 게 뭡니까? 리뎀션입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속죄, 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죄가 유전된 존재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만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에 간구하심으로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속이 어레스트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건 속박이죠. 예, 구속주라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셨다 할 때 그 대속물이 바로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랜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것은 대신 속해 주셨던 노예 시장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함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주, 구원자, 대속하신 분, 속죄하신 분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구속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자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운데 길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지식, 어떤 인간의 다른 어떤 행동들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스파크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의 완전성을, 그럼 과연 이 성경이 완전한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완전성, 충족성을 주시는가? 예. 오류가 혹시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많은 저자가 있지만 약 40여 명의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술을 했지만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통일성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됨으로 그런 통일성의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에 줄줄이 흘러가는 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완전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 Holy Spirit Inspiration,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쓴 책인데 그 사람들의 성격과 지식과 환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 영감이죠. 즉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서 영감, 감동을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성경책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카피본들이 파피루스나 양 가죽의 또는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원본의 영감설 절대적으로 무호성,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하고 또 이렇게 다시 쓰여지는 이 카피했을 적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킹제임스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NIV 성경이든 개역개정이든 개역한글이든 약간의 해석할 때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 은총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보고인 성경의 원소와 광맥,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완전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시된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큰 다섯 번째로 구약과 신약,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Written Word, Written Bible,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Living God, Living Jesus Christ, 즉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약은 바라보는 예수, 오실 메시아,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 신약은 돌아보는 예수, 이제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계시된 그 구약의 많은 제사라든가 사건들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완전한 성취,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될 부분은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P라는 3P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은 바로 preparation,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이죠.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출현, 나타나심, 오심, presentation. 그리고 사도행전 2하를 보면 그리스도의 선포, proclamation, 즉 선포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